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 속의 어두운 마음을 영적으로 통하는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쳐 생명의 지혜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습성과 행동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참된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 주께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믿음 속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누릴 때 세상 속의 달콤함과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들이 더욱더 드세게 유혹하오니 이것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세우신 하나교회를 더욱 축복하셔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각 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질이 부족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려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베풀어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고했던 것과 같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 제목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제죠. 우리가 늘 붙들고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목표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가는데 자기가 기도한 거는 지난 예배 때 뭘 기도했어요? 그럼 다 거의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그러면 기억 잘 못해요. 빡 들어온 것일 때는 기도가 되는데 감동이 적거나 또는 그렇지 뭐 정도로 하고 넘어갔다면 생활하면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각도 안 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맨 끝에 그랬어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라 그냥. 그런데 하나만 딱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로 살아왔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던가요? 나죠. 내용은 뭐 구체적인 생각으로는 안 들어오지만 인식은 돼요. 그죠? 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개념이 많이 다르잖아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인식의 변화가 이렇게 도전처럼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을 길러보면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 좋을 때가 많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별거는 아닌데, 별거는 아니에요. 근데 100가지도 넘어. 저희 집에 애들 중에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매일 그날 요구할 거를 미리 요구해요. 그러니까 아빠 오늘 모프에 가서 뭐 팥죽 얹어진 아이스크림을 먹자. 그러면 그거는 벌써 어제 예고된 거야. 내일은 어디 가서 그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러 가요. 그러면 또 가는 중에 예고가 나와요. 내일은 어디 가서 뭘 해야 된다. 아이들의 요구는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그죠? 만약에 수산나가 제일 먼저 아주 동의를 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안 좋은 엄마 아빠들이면 엄마 아빠 나가는 교회 애들이 안 간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들은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대부분 들어줘요. 그래서 나의 부모 하면, 그리고 나의 부모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를 말하고 그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아이고, 내가 자랑하려고 기껏 챙겨왔는데, 잠깐만요. 설교하다가 막 어디 갔다 오는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시계인 줄 알아요? 뒤에 보면 지워지지 않게 이 스테인레스 강철을 파가지고 글씨를 새겨놨어요. 아빠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맨날 그렇게 요구하던 애들이 어느 날 시계를 딱 주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아빠 사랑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아이씨, 눈물 날라 그러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 지난번에 성탄절에 제가 뒤에서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겠지만 멋있는 트럼펫 소리 났죠. 그 트럼펫을 사는데 자녀 중에 한 아이가 100불을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실망하지 말고요.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언제 좋아질까 앞이 빨리 안 보이더라도 괜찮아요. 이것들 맨날 돈 달라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오라서 기껏 흥분 가서 사왔더니 그건 안 먹는데 베트남 아이스크림 사오래. 이러던 것들이 시계도 사주고요. 아빠 그 나팔 그렇게 좋아요? 그럼 사세요 하고 그 100불로 못 사. 그러긴 한데 자기가 일해서 번 돈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아까 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고 받아갈 때는 나의 부모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더니 성숙이 되면서는 이제 나의 부모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부모의 나가 돼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참 멋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녀들이 아직 이해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이번에 베트남에 돌아오기 전에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항상 두 가지예요.
간이 어떻습니까? 간 좋으신데요? 신장이 어떻습니까? 신장 좋으신데요?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제가 가족을 저 말고 넷을 더 데리고 사는데 글쎄 아내가 간을 달라 그러면 내 줄지 잘 주겠지. 아내에게 신장을 줘야 될 일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정해 놓은 목표는 어디였냐 하면 어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데 혹여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에 신체적으로 안 좋아지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간은 반 잘라서도 줄 수 있어요. 신장은 한 개 떼어서도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싶을 때 내 그래서 술 안 먹는 거예요. 담배? 그래서 안 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혹시 모를 자녀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을 최대한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러니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채워주는 대상으로서의 나의 부모보다 사실은 나를 보는 부모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나도 자연히 그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게 좀 더 커지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나의 필요에 하나님이 부응해 주실 때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을 마치 부모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지난 2주간 동안. 근데 딱 찍어서 그렇게 표현된 건 없어요. 그러나 시편이고 여러 곳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참 수도 없이 나와요. 그것을 볼 때 일단 사람들은 나의 필요, 나의 절박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일단은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것은 약간 오해가 될까봐 이상구 목사님이 그 카톡에 올리셨더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라고 토를 달아주셨어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 인식에서 더 확장돼 나가서 하나님의 나로 살자 그 생각을 해봐라 라고 설교한 건데 목사님은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것은 쫀쫀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인가라고 자책하고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질까 해서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아까 나의 부모님이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이 더 큰 것을 알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나가 되었을 때죠. 그것처럼 이제는 나의 필요, 나의 니드에 대한 나의 하나님 거기에서 인식을 바꿔보자. 더 나아가보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니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의 필요는 무엇이니?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갈구하는 너의 필요는 무엇이니? 그럼 우리는 당장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많으니까.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일까? 대답해 보세요. 잘 안 떠올라요.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더 필요한 게 있겠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내가 그때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것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쩌면 요새 말로 할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 나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이것이 필요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필요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단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나님의 필요는 뭐예요? 누구를? 누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헌금을 필요로 하신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건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이렇게 벌었어요 하고 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혜롭게 잘했구나. 그리고 알았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써라. 선교하기 위해서 써라. 그런 것이지 돈 바쳐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나 돈 필요하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거가 아니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 하신 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한나가 필요해. 요한나가 필요해. 수산나가 필요해. 민지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이사야 기도를 가만 듣고 계셔 보니까 이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한 것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인데 나라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취직하기도 힘들고 뉴스 틀면 무서운 얘기만 나오고 사이코패스들이 넘쳐나고 흉악해져가는 소문이 처처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젊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나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살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면서 사는 건전한 젊은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지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내 힘으로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더니 그래 그게 다 맞는 말이지. 공감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궁금하지 어떻게 들리는지. 1. 사람에게 듣는 것처럼 귀에 빵 들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근데 대체로 그렇게 잘 안 들리고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처럼 소리가 쑥 올라와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해본 적 없는 생각인데 툭 올라오는데 이건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구나 할 때 기도 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구나, 음성이구나 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가 그런 생각과 기도 중에 고민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를 보내고 싶다.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이 유다를 위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계속 역사를 이런 식으로 엉망을 만들어가면서 정치가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정치하고 상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리를 취하고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 옷까지 다 저당받아서 밤에는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자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이자 낼 때 와서 이자 원금 다 내고 찾아가란 말이야. 사람들이 겨울에 잘 때 오돌오돌 떨게 만든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을 종 삼고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은 망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싶었어요. 이웃나라 아시리아가 지금 세력을 확장하면서 안 그래도 침략할 나라를 찾고 있는데 너희 유다 조그만 땅에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를 착 빼앗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 합심하고 단결해서 나아가도 부족한 판에 지금 이대로 나가면 너희들은 아시리아에게 망한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싶은데 이 말을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고 가서 자기 민족 앞에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왜? 하나님은 강제로 한나가 지금 이래 풀로 불고 있는데 너 그만 풀로 그만 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리 와. 네가 가서 이렇게 사람을 쓰지 않으시잖아요. 필요하지만 누구를 보내야 하나? 누가 가겠나? 그 필요를 안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의 필요는 이 난세에 이렇게 어려운 엉망인 세상 속에서 최소한 나는 나를 지키면서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는가? 멋지잖아요. 이사야의 필요는 그래도 스스로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사야의 목적이요 필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는 달랐던 거예요. 이사야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유다라고 하는 이 한 나라에 그들에 대해 경고해주고 그들이 결국 이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버려요.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나 결국 망할 걸 뭐하러 이사야를 보내서 경고하셨지? 그러나 그들이 끌려갔을 때 망했을 때 그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진짜 하나님의 경고였구나 라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어요. 이렇게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는 차이가 커요. 같은 이사야에 대해서. 이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범위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고 괜찮을까?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동족들에게로 의미를 확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괜찮아지는, 이 나라가 괜찮을 수 있는 그 의미와 범위를 확장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나의 만족에 머물러요. 그죠? 여러분 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기도 많이 해보고 응답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근데 거기에서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로서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에 자원하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부응을 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해. 그랬을 때는 나에게 얻어지고 채워지는 것과 함께 더 큰 의미가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지난주에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 구별점을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필요로 하거나 내가 바라고 행하려고 하는 일인데 나에게는 이게 선한 뜻이야. 난 좋아. 그리고 기뻐. 근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선한 일이며 기뻐하는 일일까? 온전한 일일까?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그와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나로 살기 원하는지 구별해 보려면 내 안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행하려고 하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제가 필요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다음에 오늘 앞에 말한 건 필요했어요. 나의 필요가 무엇이냐? 필요, 니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그 의미가 더 확장되었어요. 소원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소원. 그러면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학 배우지 이건 필요고 이건 소원이에요. 부등호 어느 쪽이 커요? 필요와 소원 중에 소원이 커요. 이쪽이 커요. 그죠? 오늘은 이 소원에 대해서 봅시다. 소원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나냐를 구별해 보자는 거죠. 친구들 소원 있죠. 근데 요새는 소원이 없는 애들이 진짜 많더라. 어떤 애들은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과 선택할 때 아빠 나 무슨 과 가? 이래. 진짜 그런 사람 많아. 그런 학생들이. 그리고는 대학 가기 직전에 지원하기 직전에 그냥 검색을 해. 나 무슨 과 가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지원했다가 가가지고 합격을 해서 갔는데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바꾸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한 학교의 젊은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지금부터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필요에서 출발했어. 근데 더 크게 확장해서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되고 싶은 내가 무엇인가?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제일 어린 수산나부터. 알았지? 그리고 그 자기의 소원을 돌아보고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해 보아요. 이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루어지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내 혼자 속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또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소원이 있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설정해 놓고 가정해 놓고 보면 누가 기쁘냐. 소원이라도 나 소원을 이루었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가 이룬 소원하고 나하고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기쁘냐. 하나님도 그 이루어진 소원을 기뻐하시겠느냐. 구별해 보면 이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내가 꼭 되고 싶어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건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보냐? 쉽게 생각해 보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거 동의해 줄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나 오늘 빡빡 깎을 거야. 나 오늘 빡빡 깎을 거야. 근데 나는 텔레비에 보니까 여자가 빡빡 깎는 것도 뭐 진보적으로 보이고 뭔가 파이팅 있어 보이고 걸크러쉬해 보이고 괜찮은데 쫙 밀고 여기다 제트로 딱 파할 거야. 나는 하고 싶어.
뭐 머리는 또 잘할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결정했어. 그런데 이건 나의 머리니까. 근데 엄마의 자식으로서 한나의 머리를 생각하면 깎고 짓들을 새겨 말어. 생각해 봐야 되겠지. 누구 쪽에서? 엄마 쪽에서. 교회 가서 반주하고 집에 와보니까 애가 쟤도요. 생각해보고 나의 어머니면 자른다. 내 머리인데. 어머니의 나는 자르고 싶지만 안 자를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거야. 내가 너를 네 엄마 뱃속에 조성할 때 그 생명이 네 엄마 뱃속에서 착상해서 생명이 돼서 하고 나와서 자라갈 때 계속 정수구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내 자식이 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최소한 우리는 이것은 기뻐하지 않겠다. 이것은 안 좋아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알아. 그냥 왜? 양심으로 알아. 때로는 저희 양심이 율법이 된다. 양심으로 알아.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는 내가 그게 되고 싶고 간절히 되고 싶어서 내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원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소원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 안에 소원으로 두고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쪽에서도 기뻐하시는 이 일인가? 기뻐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거는 어려워서 모르는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요. 생각만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안 해서 모른다. 모르고 갈 때가 많죠. 예를 하나 이제 가까운 데서 들어볼게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 발표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한국말 잘하잖아. 소원을 얘기하라는데 애들이 다 선생님하고 눈을 안 마주쳐. 나는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길 기다렸어요.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것처럼 국어 선생님이 애들을 찾으시더라고 이렇게. 그러다 눈이 기다리고 있던 제 눈과 딱 만났어요. 앞에 나가서 저는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요. 그죠? 수사반장이 최고였어요. 드라마 중에. 수사반장. 그때는 시청률이 진짜 한 70% 나왔을걸? 채널이 3개밖에 없을 때니까. 수사반장을 보면 어떻게 그 형사가 매주 그렇게 범인을 잡아? 일주일마다 잡아? 다 잡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한동안 오래 갔어요. 중2, 중3 때까지 갔어요. 내 소원은 형사가 되는 거. 그래서 반 전체 앞에서 발표도 했다니까. 우리 친구들은 제가 형사가 될 줄 알았어요. 눈치도 빠르지. 태권도도 잘하지. 저거 형사하면 많이 잡겠는데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소원을 가졌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되고 싶다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그래 나도 그렇길 누가 이 일을 할까 했을 때 네가 그 일을 해주길 바랬어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 속에 두신 그 소원이 맞나요? 이 공감을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기도는 무슨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라는 건 상상도 안 해봤어. 그냥 형사가 되고 싶었지. 멋있는 범인을 많이 잡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 극중 인물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대학을 연극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도 그쪽으로 봤는데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저를 위로하러 온 친구에게 말했다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난 모르지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형사가 되겠다는 건 소원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X예요. 없었어요. 그냥 나 혼자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떨어졌을 때의 이 소원은 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세모더라고요. 세모. 뭐냐 하면, 왜 세모냐 하면 X도 아니고 동그라미 OK도 아니고 세모야. 왜 그러냐 하면 연극영화과를 떨어지고 배우가 안 됐잖아요. 끝난 줄 알았어요. 포기된 줄 알았어요. 못 이룬 소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소원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제 설교가 이상하대요.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은 제가 설교하고 나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때로는 어떤 애들은 당황스러워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강대상에 들어누워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 여기 그냥 들어누워도 대자로. 그래서 다리를 쫙 벌리고 팔도 이렇게 딱. 무슨 모양이 되게? 별 모양이 되게. 성경의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에게 인도해 준 별, 그리고 자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안녕 하고 싹 사라져 버리는 별.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별태권도 별로 치면 별학교야. 그런 별과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거 말로만 이런 의미의 별이 됩시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설교는. 마이크를 떠나면 안 들리니까. 그런데 빵 누워버린 거지. 그리고 다리를 쫙 벌리고 팔을 탁 해서 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정말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청년부 대학부가 뭐예요? 대학을 다니고 있건 직장을 다니고 있건 직장을 준비하든 뭘 해야 되는가? 한국의 청년들 당장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이 스펙이 끝나면 또 무슨 스펙을 어떻게 해? 얼마큼 해야 되는가? 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동방박사가 어디 있고 별이 어디 있고 예수님을 누가 만나게 해줘? 그러나 나의 소원을 넘어서 누구를 보내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말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펑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얘들 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당황을 했다는 거야. 당황을 하지. 목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강대상에 누워버렸는데, 제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끝나고 나니까 쪽팔려. 오버한 것 같아. 그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데 앉아서 내가 진짜 오버한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청년이 해준 말에 대답이 있더라고. 당황스러운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설교가 아니고 연극 같아요. 기수라고 육촌 동생이 우리 원더랜드에서 예배 드릴 때 와서 한 1년 있다 갔잖아요. 한국에서 작년에 만났는데 저보고, 지네 엄마 아버지 있는데, 걔네 엄마 아버지가 내 고모부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홍경이 형은 진짜 웃겨 엄마 아빠. 나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형은 교회 목사님이잖아. 근데 설교를 하다 막 화를 낸다. 그리고 진짜 화를 내. 그래서 성도들이 막 눈치를 보게 만들어. 목사님 진짜 열폭했다. 지네 엄마 아빠한테 이르는데 목사님은 진짜 화를 낸다는 거야. 어느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올라와서 진짜 막 화를 내겠어요? 표현을 그 정도다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얘는 진짜로 세상에 웃기는 목사라는 거야. 저 형은 자기가 설교 올라와서 설교는 안 하고 화를 낸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배우가 되고 싶다, 연극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나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흉내를 내는 것이 많더라고. 근데 그것을 못 이루었는데 그때는 벌써 고등학교, 대학교 때니까 갈 무렵이니까 기도를 제법 할 줄 아는 청년이잖아요. 그 속에서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세모, 완전히 내가 나만을 위한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 지점 정도에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선배가 묻더라고요.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 아니, 어떤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할 거예요. 그랬어요. 1학년 때. 근데 3학년이 되니까 졸업할 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야, 한국에 교회들이 많고 밤이 되면 온 데다 십자가 불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내가 또 불을 하나 더 켜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예 목회를 스스로 개척하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목사가 된다고 했지만 목사가 된다는 데까지, 한국에서 개척할 거다 생각했던 데까지는 목사가 되겠다는데도 나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비전이 없어. 더 큰 확장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 5만 개 되죠. 그렇게 많은 교회 속에 교회를 하겠다는 나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청년이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지, 이 속에 정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목사도 성장을 해요.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에 눈만 돌리면 있는 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베트남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왔어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제 안에서 싹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캄보디아에 베트남 사람이 2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를 가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소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난 형사가 될 거야. 그리고 안 돼. 난 배우가 될 거야. 그리고 안 돼.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눈이 요 앞에 뭐 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좌우가 안 보여. 그런데 이 내 속에 있는 소원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과 나의 소원이 공감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과 삶의 내용이 커지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일을 가지고 나도 기뻐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이루고, 그리고 이 일이 일로 끝나지 않고 1-1, 1-2, 1-3 이렇게 내 생애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들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니 다른 사람, 다른 이웃, 다른 나라에까지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제 저는 이상구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회가 이제는 없어요. 제 곁에 주어진 2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 한번 새겨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인혜, 하나님의 강영란, 하나님의 정승우. 곧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 소원이 어디까지인 줄 아시죠? 그거는 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소원에 하나님의 소원이 같이 들어와 있는가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같은 일이고 같은 사업일지라도 그 의미와 확장성이 다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한 것, 우리가 있게 한 것은 나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나를 받아주시고 부단히 그 삶을 이끌어오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녀가 그 부모의 자녀가 됨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내가 되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되어 살아가기를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